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우리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김원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각 지체들에게 합당한 일을 맡기심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로 우리 교회가 창립 74주년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19 핑계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무기력해져 있지 않고 있나 뒤돌아봅니다. 온라인 예배와 사역에 교회에 오는 것도 게을리하며 교회에서 모임도 형식적이고 습관이 되어 믿음과 신앙이 나태해졌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74주년을 맞는 창립주일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흥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또한 긴 역사에 역대 목회자들과 선임자들의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셨던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영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가슴에 품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 전도, 구제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북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11월 18일은 대입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으로 도와여 주셔서 지금까지 배우고 수고한 것들 이상으로 좋은 성적으로 원하고 기도한 것대로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에 행함이 따르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가대 찬양도 흡양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필요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이제 모이기에 힘써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같이 뜻을 합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예배, 기도, 또 나눔과 섬김, 교제와 선교가 교회 안에서 활성화되고 또 힘있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 우리 신앙생활에 더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설립 74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역사가 74년이나 됐습니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 기도와 그 땀과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함께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 이 기쁜 날, 아직은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함께 할 수 없어서 오늘 예배 후에 식사는 없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우리가 준비한 자그마한 기념 떡이 있으니까 꼭 하나씩 챙겨 가셔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11월 달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인데 이번 주는 로마서 10장부터 고린도 전서 2장까지
하루에 한 장 또는 두 장씩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누는 오늘의 말씀 묵상은 우리 욥기 말씀 21장부터 26장까지 이번 주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달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과 오늘의 말씀 묵상을 일원화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통독 말씀, 오늘의 말씀 묵상 그동안 따로 했는데 같이 일치해서 매일매일 통독할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우리가 통독하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3부 예배 후에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기간장 회의를 우리 2층 한기림 찬양대실에서 갖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이제 각 기간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건의사항도 같이 나누고 또 내년도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뜻을 또 같이 청취하고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모임을 갖고 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 또 서로 격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11월 21일이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기 전날 토요일 날 우리 교회 가일 장식도 하고 교회 대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교회 대청소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기간별로 청소할 영역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각 기간별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11월 20 토요일 전까지 각 기간별로 한번 이렇게 교회를 살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또 청소도 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또 모을 수 있도록 기간에서 이렇게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20일 토요일 날에는 우리 권사에서 주관해서 강단 장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기관 부서 총회를 11월 달에 하시고요. 11월 24일까지 꼭 그 총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서 양식은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계속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교회의 주일 오후 예배도 함께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아직은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지만 교회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가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11월 말까지는 우리 말씀 잔치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겠고요. 이 말씀 잔치 기간 중에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 텐텐 기도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꼭 이렇게 같이 동참하셔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12월 달부터 우리 금요 기도회를 다시 새롭게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멈췄는데요. 12월 달 12월 첫째 주 12월 3일 금요일부터 저녁 7시 30분 소예배실에서 금요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기도회에서 이렇게 기도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새해 2022년 교육부 신임교사를 위한 모집과 또 추천을 지금 받고 있는데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윤영현 청년의 결혼이 11월 20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 윤봉령 장로님, 이종신 권사님 가정의 장녀이죠.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인데 결혼하는 장소가 남산 예술원 웨딩홀입니다. 근데 야외에서 그 결혼식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아마 요 때가 좀 이렇게 싸늘하지 않겠나 싶은데 날씨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싸늘해질 수도 있으니까 결혼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따뜻하게 옷을 챙겨 입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봉래 권사님을 위하여 이용호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18일 수능 시험일인데 이 땅의 수험생들과 또 우리 교회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59쪽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넘치는 은혜 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설립 74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74년은 제법 긴 세월이죠. 이 긴 세월을 우리는 참 풍상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이죠. 8.15 강복 후에 남북 문제가 꼬이고 좌우 대립이 참 극심하고 또 경제적으로 혼란을 겪을 때 1947년 38선을 넘어 월남한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최성태 장로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미군이 제공하는 판자를 얻어가지고 살림집을 꾸몄습니다. 진보다리를 풀고 감격의 첫 예배를 이 미아리에서 드렸는데 여러분 그날이 1947년 11월 1일 주일이었습니다. 성북 성결교회 시작이었죠. 10여 명의 가족교회로 시작된 교회는 1년이 안 되어서 미아리 이 동네의 유일한 동네 교회가 되었습니다. 6.25 사변 직전에는요 70여 명의 교회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1949년 10월 첫 교회를 저희가 세우게 되었습니다. 교회 이름은 미아리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눈물과 피땀으로 지은 21평짜리 교회였습니다. 6.25 사변으로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1953년 9월 다시 소생한 교회는 최소한 생활비도 공급받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역자들의 헌신으로 다시 기초를 다지게 되었고 1953년 3월 50평짜리 흑벽돌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는 성장하였고 1962년 미아리 교회에서 성북 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유치원을 세우고 지역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1967년에 세례 교인 수는 18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북교회는 1971년 2월에 지금의 한성교회와 나눠지는 분열의 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큰 시련이었죠. 그러나 성북교회는 분열의 아픔을 극복하고 일꾼들을 세우고 성도들의 신앙적인 열정과 또 교회학교회가 부흥되면서 1981년에는 주일마다 1,300여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당시 세례교회는 한 330여 명이었고 구도자의 수는 270여 명이었고 유치부 교회가 100여 명, 어린이 교회가 350여 명, 학생 교회가 260여 명이나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죠. 이런 열정과 헌신으로 1982년 10월에 세 번째 교회를 세워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교회는 안정적인 모습으로 지역 속에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교회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오다가 2005년 바로 이 자리에 네 번째 교회를 준공하고 여러 가지 시대적인 힘겨운 부침에도 교회의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은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고 참 헌신을 다했던 그 성도들의 헌신 덕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또 그것을 누리고 있으니 그 고마움을 이루 말할 수밖에 없죠.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 그 피땀 흘린 수고와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거두어 누리는 사람의 의무는 뒤에 오는 이들을 위해서 또 뭔가를 반드시 심고 남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74년의 역사를 맞이하며 이제 내일의 역사를 열어나가야 될 우리는요, 오늘 무엇을 심어야 하고 무엇을 남겨야 할까,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묻고 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 상황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70년, 80년, 90년대는 교회 부흥기였습니다. 흔한 말로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는 부흥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의 세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19의 여파로 교회는 여러모로 약화되었고 침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외적으로는 또 교회는 여러모로 위협을 받고 있어요. 어떤 사상의 흐름들이 다원주의 상황 속에 또 세속화에 또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또 교회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과 위협들, 이런 것들이 교회 바깥에서 우리 교회 안으로 이렇게 밀려들고 있죠. 여러분, 현실적으로요, 우리 사회는 지금 전반적으로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종교 없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 지금 이제 60%가량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같은 현상으로 교회도 내적으로 계속 교인이 감소하고 있고,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가 증가하고 있고,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교회 세습과 같은 그런 문제로 교회의 공공성의 위기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신뢰도가 하락되고 있고, 마치 우리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은 희망을 찾지 못해서 망망대해를 정처 없이 떠다니는 엔진 없는 그런 배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외적인 위협과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의 교회와 새로운 어떤 교회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지만 결코 절망한 일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고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종교적 영적인 것을 요구하고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 욕구에 맞는 건강한 서비스를 잘 제공해 준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그 영향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그 시대마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종교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우리 현재 교회는 그 요구에 부응하는 그러한 바람직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회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오늘 사회와 대중이 바라는 종교의 모습이 우리 기독교적인 신념과 맞지 않는다며 그 요구를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대중이 바라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적인 어떤 책임과 반대가 되거나 다를 수 있죠.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또 윤리적인 어떤 고찰 없이 대중의 기호에 맞는 그런 서비스만
제공했을 때의 위험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오랜 세월 지켜온 신앙적인 가치를 정말 이걸 지켜나가야 되겠지만 현 시대에 맞는 언어로 이것을 재해석하고 또 번역을 해서 변화를 주고 그렇게 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으로 제공해야 더 많은 이들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고 또 교회의 역할에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그때서 교회는 영향력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종교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이런 현 상황에 여러분, 이걸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교회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미 힘을 잃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형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새롭게 보일 수만 있다면 교회는 그 영향력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인가에서 벗어나서 무언가를 지향해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시간상으로는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미래의 꿈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죠. 공간적으로는 예수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유의 새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실존적으로는 욕망에 매여 살던 이런 타락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사는 본래의 존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무엇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움을 지향해 나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벗어나서 새로움을 지향해 간다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그 과거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신앙과 정신으로 교회의 내일을 위해 과거의 모습을 탈피하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오늘 무엇을 심어야 하고 무엇을 남겨야 할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과제를 안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매우 중요하고도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해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일러주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수에 따라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야 한다고 합니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귐을 갖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고 일러주죠. 늘 정신을 차리고 낮에 행동하듯이 그렇게 단정하게 살아야 한다고 일러줍니다.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도 말아야 하고 그들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도 안 된다고 일러주고 있으면서 오늘 이 로마서 15장에 이르러서는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무엇을 심고 남겨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그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교회가 시대를 초월하여
심고 남겨야 할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요, 유대교적인 어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율법과 전통에서 매우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아주 활기차게 활달하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 속으로, 그 진리의 세계 속으로 쉽게 텀벙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도 많이 체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믿음이 성장해 갔습니다. 근데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너무 따질 게 많은 거예요. 뭘 먹어야 되지, 뭘 먹지 말아야 되지, 뭔 지켜야 되고 뭔 지키지 말아야 되지, 뭐 이러한 어떤 율법과 그 전통에 꽉 매여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로, 주님의 그 진리의 세계 속으로 쉽게 확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율법 조문에 매일 수밖에 없어서 진리의 세계 속으로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임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이런 유대교를 배경으로 한 신자들, 그들을 이미 그 은혜를 맛보고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 진리의 세계를 맛본 믿음이 강한 성도들,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 이러한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품 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줄 줄 알아야 된다.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그런 공동체여야 하지. 자기에게 기쁘게, 오늘 여기 자기를 기쁘게라고 하는 단어가 이 문장이 계속 3번씩이나 반복해 나오는데, 자기를 기쁘게, 자기에게 기쁘게, 자기에게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위주의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딘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품어 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서로의 입장이 되어 보고 그렇게 포용하고 함께 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남겨줘야 된다. 그런 교회는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런 교회는 반드시 시대를 초월하여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남기고 그리고 물려야 될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 커지는 겁니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잘 알아요. 가끔 이 공동체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언제 우리가 막 회의가 느껴지느냐, 사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관이 달라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어떤 생활 습관이나 또는 말투, 생활 방식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에게 참 어려움을 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한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다채로운 사람들이 모여 이룩한 꽃밭과 같은 곳이 교회예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좀 다른 점이 많이 드러나게 되면, 그걸 포용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참 불편한 곳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조화를 이루며 커다란 하나가 되는 길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주는 사랑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회는 무조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의 신뢰를 하나님은 당신의 본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랑의 실체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공동체적인 어떤 사귐 속에서 하나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헬라어로 사랑을 얘기할 때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은요, 대상이 가진 아름다움 때문에 그 대상과 합의를 하고자 하는, 하나 되고자 하는 욕구예요. 이것을 보통 뭐 때문에 하는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건, 그 무엇 때문, 즉 아름다움, 귀여움, 젊음, 어떤 기백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가페적 사랑은요, 서로 이질적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적인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욕구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흔히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신적인 사랑이에요. 교회는 이런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김용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가 쓴 책 신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있는데 아주 잘된 그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아가페는 마치 여러 가지 악기들이 서로 다른 각각의 역할을 오히려 굳게 지킴으로써 다성성, 다양한 소리를 가진 하나의 음악을 이뤄내는 교향악처럼 서로 다른 개체들이 모여 서로의 이질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인 공동체를 마침내 이뤄내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 땅에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이런 교회를 남겨야 그 교회는 이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대를 초월하여 심고 남겨야 될 두 번째 과제, 두 번째 교회의 원리가 바로 뭐냐? 이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어떤 글을 읽다가 그 이곤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작곡가가 있는데, 그분이 그 이제 글을 이렇게 썼는데 글 제목이 알토 예찬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제목의 글이에요. 알토 여러분, 우리가 합창을 할 때 그 이제 알토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 알토를 예찬하는 글을 썼는데 참 의미 있게 제가 그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합창에서 알토의 그 알토라고 하는 파트의 존재감은 참 약해요. 소프라노의 존재감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소리가 잘 들립니다. 항상 주 선율을 맡은 이 소프라노는 음악을 리드해 나가요. 베이스는 합창에서 화음의 기초이자 기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소프라노가 선율로서 합창을 리드하면 베이스는 화성으로 음악의 틀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음이지만 베이스 소리가 잘 들립니다. 소프라노와 베이스가 합창 전체의 윤곽을 만들기 때문에
이 두 성부를 외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윤곽의 내부를 채우는 소리가 테너와 알토인데, 그래서 이 두 성부를 내성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내성인 테너는 고음이기 때문에 잘 들려요. 그런데 이들에 비해서 알토는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한 존재감이 참 약해요.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알토 파트를 하시는 분들은 틀려도 자신감을 가지세요. 잘 안 들리니까. 근데 그 작곡가 그분이, 그 이건영 선생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알토는 우선 합창에 볼륨감을 줍니다. 스스로의 소리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전체의 합창 소리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알토는 협력자입니다. 소프라노와 협력하여 이중의 선율을 만들기도 하고 테너와 협력하여 화성을 완성합니다. 만일 색채감이 많은 화성을 사용하고 싶다면 내성, 특히 알토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제가 왜 지금 음악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음악 이야기는요, 우리 교회의 역할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음악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알토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 협력하는 사람들,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이들,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교회고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들로 인하여 교회는 이웃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렇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교회를 반드시 우리는 남겨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가 지금 이제 10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사회에 그 뿌리를 많이 내려서 나름대로의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집단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면에서는 참 우리가 뭘 반성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너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례한 면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내다 보니까 좀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한 것도 있었고, 또 우리가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보였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좀 더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드러나지 않지만 알토처럼 그렇게 은밀하게,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그래서 뭔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협력자가 되고 그들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시 교회에 희망을 두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곳인가 인정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랑과 선으로 덕을 세웠던 분이 누구십니까?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은밀하게 사랑과 선으로 덕을 세워 나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다,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이 좋으실 대로 행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을 내가 대신 다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선과 덕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삶을 가셨던 분이시다.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모두 교훈을 얻는데,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사랑과 선으로 덕을 세우는 교회를 소망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 바울은요, 끝으로 오늘 5절 6절에 다음과 같은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바울의 기도인데요, 5절 6절 이렇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무쪼록 인내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 모두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오늘 이 기도가 오늘 교회 설립 74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도들이 자기 좋을 대로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사랑의 공동체, 두 번째, 이웃을 기쁘게 하도록 선으로 덕을 세워나가는 교회 공동체, 세 번째, 이것을 위해 주님을 본받고 인내하며 위로로 한마음 한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어차피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뭘 남겨야 될 것인가? 남긴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여러분, 이 가을에 이 도시에서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지만 시골이나 이 지방에 내려가면 여러분, 그 수확기에 나무 위에 과일을 전부 다 따지 않고 그 조금 남겨두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죠. 겨울이 왔을 때 먹이를 찾지 못하는 새들이나 작은 짐승들에게 주기 위해서 까치밥이라는 것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훈훈한 정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다 따서 내가 혼자 다 먹고 나 혼자 기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뭔가 남겨준다는 거, 자, 훈훈한 정이 있는 거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는 이제 교회 74년의 역사를 맞이했지만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 선과 덕을 세워나가는 공동체,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인내와 위로로 한 마음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전에 드렸던 찬양인데 이제 교회가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참 교회가 여러모로 힘들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정말 이 시대의 그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교회 설립 7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북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부릅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기쁜 날인데 우리 함께 식사를 나누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 꼭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떡 이렇게 봉지에 담아 드릴 테니까 꼭 챙겨가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북교회가 74년의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한 성도들의 기도의 눈물과 그 수고의 땀과 사랑의 열정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마땅히 흘려야 할 눈물과 땀이 있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의 교회와 새로운 교회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인 줄 믿사오니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셔서 교회가 오랜 세월 지켜온 신앙적 가치를 이 시대에 맞는 언어로 잘 번역하여 이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으로 제공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전통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에 요구하는 모습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 그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사랑의 공동체, 이웃을 기쁘게 하도록 선으로 덕을 세워나가는 교회 공동체, 이것을 위해 주님을 본받고 인내하며 위로로 한마음 한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러한 교회를 후대에 남겨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성북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계속해서 성북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교회 설립 74주년을 맞이하여 정성을 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신신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곳 성북교회를 그동안 거쳐간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